요한복음 12장 12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종료주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오늘 본문 중에서 다 읽지는 않겠고요, 세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프로젝션 보시고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유태인들의 평생 소망, 특별히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바깥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이민 유대인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도 이민 한국인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어려운 말로. 그러나 이제 교포 이민자들이다, 그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 사람 유태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유태인을 많이 닮았다 그래요. 어떤 점에서 많이 닮았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것, 그 모르는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유태인 다음으로 우리 민족이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한국 세계 곳곳에 유태인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세계 곳곳에 한국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진 평생의 소망이 뭐냐면, 평생의 소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고국, 나의 고향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평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죠.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절기 중에 하나, 특별히 유월절에, 이 세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이 유월절에는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한번 제사를 드려보는 것이 소원 중에 소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바로 이 날을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종료주일. 바로 이 시간이 뭐냐면 이 유월절 절기의 시작입니다. 유월절이 한 8일 정도 지속되는 절기인데요. 이 8일 정도의 이 페스티벌의 첫날이 바로 우리가 오늘 모여 있는 이때입니다. 4월 한 둘째 주 정도. 정확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좋은 때예요. 거기가 아주 이제 비도 많이 온 상태에서 막 꽃도 막 피어나고 막 푸르게 풀들도 나오고 나무 잎도 열리고 공기도 맑고 모든 것이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특별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때였어요.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6월절 이 페스티벌을,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한번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도시가 아닌데, 현대 이스라엘도 그렇게 예루살렘도 큰 도시가 아닌데 옛날에 예루살렘은 더 작았어요. 그 도시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살았는지는 사람들의 설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5만 명 살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한 30만 명 살았다 그러고 설이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5만이건 10만이건 30만이건 한 가지 동의하는 건 뭐냐면 6월절에는 인구의 10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0만이 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 100만이 있었을 것이고 30만의 사람이 살고 있었으면 300만이 모였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이제 역사의 기록에 이 6월절 때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그린 적이 있는데, 6월절 날 이제 한 65년경에 AD 65년경에 6월절에 350만 명이 모였더라라는 기록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 탈무드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6월절 동안 예루살렘에서
잘 곳을 찾는 것은 기적이다. 내가 잘 곳을 찾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 왜냐하면 빈틈이 보이기만 하면 일단 뭐 민박 아는 뭐 친척집에 뭐 기거하는 그런 행운을 가진 사람 빼고 만 인연이 없어 그냥 가는 사람들이 어딘가 머물러야 될 거 아닙니까? 여관을 찾기라 하늘의 별 따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자냐 하면은요, 텐트를 치고 잡니다. 요만한 공터가 보이면 텐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그 장막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장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시는 일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셨잖아요. 그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빈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공터가 안 보입니다. 그 2월절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바로 2월절 때는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기 방을 내어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돈을 받지 않고 내어줘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숙박비를 받지 않고 그냥 빌려줍니다. 나중에 이제 제물을 바치고 나면 그 양을 바치고 나면 그 양 가죽을 가지고 와서 이 집주인에게 이제 주는 것이 일종의 이제 관습이었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어요. 그 조그마한 도시에 빽빽하게 막 수백만의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립니다. 자기의 고유 복장을 하고 왔겠죠.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 또 터키에서 온 사람들,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 다 고유의 민족의 의상을 입고 자기네는 말을 합니다. 이 말 들리고 저 말 들리고 도시가 들썩들썩 막 사람에 밟히는 거죠. 바로 그런 날, 바로 그러한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날 베다니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그 길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팜트리 브랜치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서서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게 아니에요. 아마 적어도 수천 명, 많으면 몇만 명의 사람이 아마 그 곁에서 호산나 호산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귀를 타고 돌아오셨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종려주일의 풍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12절부터 보면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다 나옵니다. 그 길가로 나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건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은 보통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마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들, 성경을 읽으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스가랴서를 읽었던 사람들,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리라는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왕이시여, 큰 무리가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큰 무리였느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 포기의 심정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수천 명, 수만 명, 어마어마한 군중의 지지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이렇게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께 몰렸던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한두 달 전에 일어났던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옆 동네, 그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 한참 북쪽의 갈릴리에 가버나움의 근거를 잡으시고 이 북쪽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잠깐 절기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내려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이 남부 수도권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나 하셨어요. 뭐냐? 베다니 지역에. 베다니에 누가 사셨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했던 삼남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살았어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북쪽에서 사역하시다가 이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항상 베다니로 와서 이 사람 집에서 살았습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입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뭘 만드는, 이 문둥이 시몬이 아마 문둥이였다 낳은 사람 같아요. 향유 사업을 했습니다. 향유 사업에 아마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2번 깨잖아요. 남들은 평생 가지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을 2번이나 깨서 드린 이유는 아마 아버지가 향유 장사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사랑하셨던 이 삼남매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바로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언제 살리셨어요? 3일 뒤에 살리셨습니다. 딱 죽을 병이 들렸을 때 오셔서 나사로 일어나라 이렇게 신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셨어요.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소식을 듣고 나서 6일 뒤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고 장사까지 치러졌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엄청 큰 부자 문둥이 시몬이 유명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명망가들,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조문을 하러 왔겠죠. 다 조문을 하러 온 상태에서 살리신 거예요. 조문을 하러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몰렸는데 이제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정도로 썩은 시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처음으로, 그전에는 소문만 들은 거죠. 저 북쪽에서 예수란 사람이 큰일을 하더라 소문은 들었는데 이제 남쪽에 내려와서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 온갖 힘 있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걸 보고 소문이 예루살렘에 삽시간에 퍼진 겁니다. 일약, 요즘 말로 예수님이 일약 전국구 스타가 되신 거예요. 옛날에는 갈릴리 스타였는데 이제는 이 베다니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전국구 스타가 되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 5일 전에야 전국구 스타가 되셨어요.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주의 이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쳤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때가 어떤 때예요? 왕이 버젓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로마 총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로마 총독, 로마 군인 앞에서, 헤롯 왕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건 뭐예요? 반역을 하자는 겁니다. 이제 나라를 뒤엎자는 거예요. 이제 새 나라를 세우자는 겁니다. 혁명을 하자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저렇게 죽어서 3일 만에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도 살리시는 저분은, 바로 저분을 밀어드리면 저분은 이제 로마군을 몰아내고 새롭고 좋은 나라를 만드실 수 있는 왕이 되실 것이다. 이게 사람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들떠서, 야,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좋은 세상이 오겠구나, 막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몰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창의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겨났겠어요? 자리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주의 나라를 얻으시면 왼쪽의 자리는 나에게 주시고 오른쪽의 자리는 나에게 주소서. 그래, 제자들이 싸우는 일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 요한이 싸웁니다. 왼편 자리는 나에게 주시고 오른편 자리는 저에게 주시고, 막 제자들끼리 싸웁니다. 누가 크냐? 제자들만 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만 싸운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잘 보여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그 옆에 한 자리를 얻어서 영광을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들 말고도 수없이 꼬였어요. 예수님 곁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려는 사람, 돈뭉치를 들고 와서 어떤 약속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기를 끌면 왕이 바뀌거나 새로 대통령을 세우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즘 한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독점했죠.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 오늘 아침 그 사람들의 여론조사, 믿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씨가 35%, 안철수 씨가 35%, 똑같아졌어요. 이제
다자구도로 가건 양강구도로 가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받죠. 그럼 이 사람 주변에, 이 두 사람 주변에, 문재인 씨와 안철수 씨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줄 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첫째, 나는 이 깜짝 놀라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 제일 빨리 줄을 대는지 아세요? 돈 있는 사장들이 아닙니다. 누가 제일 줄을 빨리 대냐면 교수들이 줄을 빨리 댄대요. 교수들.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플랜이 있는데 내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교수들이 제일 빨리 줄을 대고 그 다음에 관료들이 줄을 서고 그 다음에 기업가들이 줄을 선대요. 두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밤낮없이 줄을 서서 만나려고 한답니다. 눈도장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 거죠.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에게도.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헬라인들, 짐작하신 것처럼 이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뭐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헬라인이니까 헬라 지역에서 헬라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 이제 주류죠. 이민자들의 주류인데 오늘날 우리 이민자들이 한국 이민자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미국이에요. 미국 교포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헬라 유대인들이 제일 많았어요. 헬라 유대인들이 또 돈도 많았습니다. 가서 사업을 잘 해갖고 돈을 다들 잘 벌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마 돈이 있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선을 댑니다. 누구에게 선을 대요? 빌립.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히브리계가 있고 헬라계가 있었는데 빌립은 그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헬라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청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면담을 청합니다. 이제 엄청난 그런 군중이 지지하는 걸 보고 나니까 이제 곧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한번 얼굴 도장을 찍자. 이 사람들이 만나서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짐작하기로는 이런 말을 했겠죠.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주를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했겠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제적인 컨트리뷰션을 하겠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자금을 좀 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희망과 기대, 이제 예수님께 눈도장을 찍어서 예수님의 줄을 잘 타서 어떤 자리를 잘 얻어서 영광을 한번 누려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한 자리를 기대하고 영광의 자리를 기대하고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굉장히 모순되는 말씀하신 거예요. 첫 줄은 이해가 돼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 24절 25절은 뭐예요?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서로 모순되는 말을 하십니다. 아마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었는데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내가 나를 섬긴 너를 기억하고 너희에게 한 자리를 주리라.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타당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나 나는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12장 말씀만을 보면 안 되고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독특한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이런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그건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요한복음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인간끼리 서로 주는 영광은 구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는구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만을 구한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주는 영광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는 것이 왜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는 분명 사람에게서 얻는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졌다는 겁니다. 헤롯에게 졌다는 것이고 로마에게 졌다는 것이고 실패했다는 것이고 망했다는 것이고 끝났다는 겁니다. 결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바라보는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에 목숨을 다해 순종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서 순종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가서 왕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이끌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이 순종의 길을 갈 것인데 내가 이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나에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영광과 내가 구하는 영광은 다르다. 너희는 내가 왕이 되어서 한 자리를 주기를 기대하겠지. 그러나 내가 구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다. 그 영광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 썩는 미랄처럼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게 엉켰네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긴다는 얘기가 나오죠.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겠죠. 너희가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너희가 진짜 나를 섬기려는 사람이 되려면 나는 돈이 필요 없다. 나는 힘이 필요 없다. 너희가 진짜 나를 섬기려는 사람이 되려면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같은 길을 걸어라. 나와 같이 섬기는 삶, 자기 생명을 버려서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나를 그렇게 따르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나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영광을 주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찾는 영광은 진짜 영광이 아니다. 진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내가 가르쳐 주는데 나를 따라서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 나와 같이 썩는 미랄의 길을 가자. 그러면 너희에게 진정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광을 갈망합니다. 여러분이 부인하시건
인정하시건 우리 인간은 영광을 갈망하는 갈망이 이 속에 있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흉내내서, 이미지죠, 이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내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열심히 일하면서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질서와 조화를 좋아하시잖아요.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들도 뭘 좋아해요? 질서와 조화의 산물인 음악을 사랑하고, 미학을 사랑하고, 수학을 사랑하고, 또 물리학을 만들어가고, 다 그게 하나님을 닮아서 하는 것처럼. 오늘 설교의 주제와 맞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나님은 영광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받기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마 영생 끝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영광받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진 우리가 어떤 갈망과 어떤 디자이어가 있느냐 하면요, 영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영광받고 싶은 마음.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받고 싶은 마음,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고 싶은 그 마음 자체는 타락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방법입니다. 영광스럽게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사탄도 그 하나님을 흉내내죠. 영광받고 싶어서. 그렇죠. 영광받고 싶은데 사탄이 택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탄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디자이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택한 길이 잘못된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영광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어디서 찾아요?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사탄과 똑같이, 마귀와 똑같이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권력이라는 게 꼭 정치가들의 어떤 정치가들이 꿈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권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풀이하면 뭐냐면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자리가 꼭 권력의 자리입니다.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을 막 부릴 수 있는 자리,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바로 권력의 자리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지 아세요? 우리 여성들은 이 미를 사용합니다. 미를.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이렇게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통해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지식을 통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폭력을 통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무조건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자리, 권력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게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건 볼 수 없건 간에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영광받고 싶은 마음, 그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반에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누리며 살지는 못하죠. 언제 그게 판가름 납니까? 나이 40이 되면 판가름이 나요. 나이 40이 되면 딱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40에 나는 성공은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10 중에 9은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인간적인 영광의 자리를 얻는 사람은 10명 중에 1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9은 꺾인 인생이 됩니다. 건강이 꺾이거나 가정이 꺾이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어디서 잘리거나.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살죠.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주는 영광, 권력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는 영광이 그렇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박근혜 씨 곁에 붙었던 사람들, 박근혜 씨 곁에 붙어서 한 자리를 얻어서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진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돈 모두 사용해서 이 자리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권력의 자리를 가졌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옆에 붙어서 전부 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전부 다 불쌍하죠.
꽃은 열흘이면 시들고 권력은 10년이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됩니다. 권불 10년이고 화무 11홍이라.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꽃은 열흘밖에 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영광, 영원히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영광, 영생토록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진짜 영광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 속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어집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 그걸 제일 먼저 간파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진리의 왕이신,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직 진정한 영광은, 참된 영광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아야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되리라. 너희가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너희도 나의 길을 따라오면,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 지고 썩어지는 미랄의 섬김의 삶을 살다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그것을 받아라. 그것이 참된 영광이다. 그것이 진정 너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는 이 세상의 영광을 얻어서 누리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누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을 한 번도 얻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고 영광을 부러워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영광을 얻은 사람과 영광을 얻지 못한 사람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끼지만요, 영원한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요, 인간의 영광을 얻어서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 진짜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예수님, 그 사도들, 순교자들, 머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두 분의 소록도 천사 할매들 같은 사람. 소록도에는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한국 전쟁이 끝나고 우리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을 구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러 왔는데 독일에서 1960년도에 의료봉사단이 왔습니다. 그 의료봉사단에 이제 갓 20을 넘겨서 이제 갓 간호학과를 졸업한 이 21살, 22살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맨 뒷줄, 맨 왼쪽이 마리안느고 맨 오른쪽이 마가렛 수녀들입니다. 수녀님들이죠. 꽃다운 나이에 왔어요. 꽃다운 나이 22, 25에 한국에 와서 소록도에서 봉사를 했는데, 이 와서 의료 봉사하던 양반들이 이제 5년쯤 봉사하고 나서 다 떠났어요. 이 독일 의료 봉사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남았습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남았어요. 남고 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병 환자들을 섬겨서 어떻게 섬겼냐면 만졌어요. 전에는 만지질 않았어요. 약을 주기만 했고 건네주기만 했지 이렇게 만나서 직접 약을 발라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이 두 수녀는 그 나병 환자를 직접 만나고 고름을 닦아주고 약을 직접 발라주는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렇게 젊고 예뻤던 그녀들이 소록도 그 작은 섬에서 나병 환자들하고 40년을 있었습니다. 40년. 머리 희끗희끗해지고, 이분이 이제 마리안느, 이렇게 마가렛, 이렇게 머리 희끗희끗해지고, 예. 이게 1995년의 사진인데 이로부터 10년 뒤 정말 이제 백발이 되고 정말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활동하기가 어려운 나이가 되어서
독일로 돌아가셨어요. 암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소원이 뭐냐면 한국에 와서 소록도에 묻히는 거래요. 이분들의 인생은 뭘까요? 이분들도 귀한 딸로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사랑받는 딸로 태어나서 좋은 간호대학을 마치고, 근데 이분들의 인생은 뭐예요? 그냥 소록도에서 썩은 거예요. 한국말로 그냥 소록도에서 썩은 겁니다. 인생이 그냥 썩었어요. 한 알의 썩는 밀알처럼 자기의 인생을 정말 이 소록도에서 썩혔죠.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썩혔죠. 누가 알아줍니까?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헤아리질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아마 여러분은 이 두 분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을지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마 그날에 우리 깜짝 놀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영광을 받는 사람인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 내가 알던 목사님이 아니에요. 내가 알던 교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알던 사장이 아닙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제대로 변변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 왜냐? 썩어가는 인생이었으니까. 남루하고 흰머리 많고 시들어가는, 하나님이 근데 영광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가진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상을 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명과 소명 붙잡고 썩는 밀알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인생을 바쳐서 섬김을 계속하십시오. 선교지로 가라고 하시면 그냥 거기 가서 썩는 거고요. 나는 우리 박강빈 목사님 내외를 그 10년 동안의 그 삶을 보면서 썩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우리 데니엘 큰아들 우리 주영이가 기침병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하도 먼지를 많이 맞아갖고 약합니다. 우리는요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고 죽는 밀알이 되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막 죽어야 되는 건가 보다. 아니죠. 죽는 거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선교지를 왜 못 가겠어요? 가면 외로워요. 힘듭니다. 외롭고 또 열매가 쉽게 맺히지 않아서 답답하고 막 포기하고 싶고, 그 순간순간 나는 죽는 겁니다. 그런 것을 느끼는 순간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느끼는 그런 frustration, 외로움, 절망, 고독, 배고픔, 가난함, 그것이 순간순간 내가 죽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죽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내가 썩는 겁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정자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이 일어나야만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왜 중보기도 사역이 왜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중보기도는 죽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썩는 밀알 되지 않으면은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내가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영혼 붙잡고 눈물 놓기도 하는, 누가 알아주기나 해요?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죽음이면 무의미함을 느끼는, meaningless.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무의미함과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계속 못합니다. 목회도 뭐예요? 목회하다 보면 배고픕니다. 가난합니다. 성도들 감정을 다 받아주다 보면 내가 감정이 다 망가져요. 그 죽는 게 싫어서 목회 그만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목회도 죽음입니다. 열매를 맺고 좋은 목회를 하려면
그렇게 계속 썩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 받아주면서 상처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배고픔과 가난을 견디면서 계속 나가는 이 죽음의 연속인 거죠. 그래야 열매가 맺히고 그래야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열매가 생기는 일이 그냥 일어나진 않아요. 누군가 썩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죽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 봉사, 사람들이 교회 가서,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할 때 주차장 구석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들 좁은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큰 교회가 되니까 주차장 구석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짜증나고 맨날 막 신고 들어오고 고소 들어옵니다. 주차장 봉사하는 사람이 그러나 정말 얼굴에 웃음 띄고 참 힘든 사람이 처음부터 기분이 좋아요. 교회 가는 사람이 저 밑에서부터 기분 좋아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내공이, 그 웃음이 그 성도들의 마음에 좋은 인생이 나는 것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주차장 봉사하는 사람이 거기서 10년 5년 썩어져서 마음이 문드러져서,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힘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버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봉사에 봉사를 하시건 어떤 일을 하시건 주님이 어떤 일을 명하셨건 간에 주님을 위해서 힘들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순간순간 죽을 것 같이 힘들 수 있다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순간순간 강해지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은 힘듦을 경험하는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그 힘듦을 받아들여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명하신 것을 따라갈 때, 그것이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무의미한 고생을 하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배고프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버려진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봉사를 하시건 어떤 섬김을 하시건, 사랑하는 여러분, 썩는 미랄처럼 그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 힘든 고통을 기쁨으로 감내하시다가 우리 하나님 주신 영광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